할렐루야. 중국의 선교 아버지라고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중국에서 7년 동안 상해와 닝보라는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건강이 좀 불편하셔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하는 동안에 잠시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중국의 선교 전략과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는 상해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선교단체들이 들어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상해 주변에도 외곽에도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들과 교회들이 중국의 도시를 떠나서 내지, 그 안쪽에 오지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이것은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4명의 자발적이고 유능한 개척자들로 쓰여질 수 있는 지도자를 보내주십시오. 중국의 내지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조지 피어스 목사님하고 함께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중국 내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두드리면서 내가 중국에 가서 그 중국 내지 도시가 아닌 그 시골로 지방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자기 포부를 당당하게 밝힙니다.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형제님은 중국에 가기보다는 국내에 남아서 중국의 내지 선교를 위해서 기도로 돕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당한 이유는 그 청년이 사고로 인해서 한쪽 다리를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듭 찾아가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과 면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영국에는 2다리를 가진 건강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2다리를 가진 건강한 사람들이 중국에 가서 선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리 한쪽밖에 없지만 한쪽 다리를 가지고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단 말입니까? 다리 한쪽 없는 게 문제란 말입니까? 제 안에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는 그 말에 감명을 받았고 그를 중국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중국에 와서 2년 만에 이제 그 중국의 원조우라는 지역으로 파송이 돼서 22년 동안 선교를 합니다. 22년 동안 선교하면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영혼을 구원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 700만 명이 넘는 기독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선교사 한쪽 다리밖에 없었던 청년의 이름은 조지 스토트라는 분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체의 장애를 불구하고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청년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선교의 주권자 또 전도의 주도권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요. 어쨌든 성령께서는 선교를 주도하실 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사람들을 통해 일하셨는데 성경에 보면 이 성령님께서는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전도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들에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12사도나 또
또는 스데반이나 빌립이나 바나바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으로 예루살렘에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 말로 하면 도망간 사람들,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흩어진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모아 함께 예배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거죠. 흩어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명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서 끝까지 교회를 지켰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 훈련을 제대로 받았거나 교회 안에서 어떤 특별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평신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 속에 복음의 불씨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다는 걸 알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기본적인 그 진리를 알 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특별히 있었던 것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흩어진 성도들의 가슴 속에는 복음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했던 바울의 심령처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내가 감당하겠다고 하는 결기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진 것이고 그 대표적인 교회가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로마 교회도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던 그때 6월절 어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며 전도하다가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의 고향이 이곳인 분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태어나고 자라서 지금까지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대개 많은 분들은 태어난 곳에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곳에 오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흩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전하셔서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금요일 저녁 기도회 때 러시아의 우태복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선교 보고 가운데 그 보고를 들으면서 저는 굉장한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때 듣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터인데 그때 들은 분이 계시면 은혜로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이글이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이글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우태복 선교사님을 찾아 이야기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성결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싶은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님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뜻 말씀을 안 하시더랍니다.
그러다가 얼마 지나고 있는데 이글 목사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글 목사, 곧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러니 급하게 여기를 떠날 준비를 해라. 전쟁이 나면 속히 국경을 넘어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흔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글 목사님이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급하게 짐을 쌉니다. 아이들을 챙깁니다. 짐을 싸야 몇 개나 챙겼겠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 포격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을 몇 가지 짐을 챙겨서 급하게 국경을 지나갔습니다. 국경을 통과하자마자 국경이 폐쇄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제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다가 자기 집안에 네덜란드에 사는 친척이 있어서 그쪽으로 가야지라고 계속 운전을 하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거기가 아니야, 독일로 가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독일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독일로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그러나 이글 목사는 순종합니다. 독일로 갔습니다. 독일로 갔는데 독일의 한 변호사집 가정에서 3일 동안 머무르게 되었는데 3일 동안만 머무를 수 있으면 3일 지나면 새로운 곳으로 이주를 해야 되니까 또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되는데 이 목사님은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계속 분주하게 돌아다니기만 하더랍니다. 집주인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 분주하게 돌아다니십니까? 저는 목사입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난민으로 넘어온 사람들을 돌봐야 돼서 정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집주인의 아버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실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그 목사님인 걸 아니까 부탁을 했죠. 아버님이 임종이 가까워지는데 도와달라고. 그 목사님이 그 돌아가실 아버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니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장례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쳐드렸습니다. 집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3일 동안만 저희 집에 계실 수 있다고 했는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목사님이 원하시는 동안 얼마든지 계시라고 그렇게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변호사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송하지만 아래층 거실에서 우리가 기도회를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좋다고 허락을 합니다. 난민들이 거기에 모여서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난민들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했겠습니까?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고 대단했겠죠. 근데 집주인은 예수를 안 믿고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뭘 하는지 모르지만 자기도 거기 좀 가볼까 생각해서 이야기합니다. 저도 기도에 참석해도 되겠습니까? 아멘이죠. 기도회를 참석하다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독일 변호사는 자기 집 마당에 있는 수영장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흩어진 난민들을 통해서 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적인 은혜를 잃어버렸던 유럽의 교회들이 그 난민들이 찾아가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오데사라는 지역에 유대인이면서 기독교, 예수를 믿는 그런 복음적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곳에도 포탄이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도 피난을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자기의 본국 이스라엘로 들어가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본래 유대인이거나 유대교를 믿는 두 조건이 충족돼야 나라의 자국민으로 받아들여 주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맞는데 유대교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으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하는데 며칠씩 걸리고 난민들이 공항이 아주 바글바글하게 많았다 그럽니다. 이제 뉴스 하는 사람들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이제 TV에 방영을 하니까
이스라엘의 여론이 돌았죠. 아니, 저 사람들도 우리 자국민인데 전쟁을 피해서 죽지 않으려고 본국으로 돌아오겠다는데 왜 그런 종교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빨리 받아들이라고 막 성화를 부리는 바람에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다 무사 통과하게 되었다 그럽니다.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 안에 전역에 퍼져 있을 테니 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들은 흩어진 자들이 돼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일으켰습니다. 푸틴이 일으켰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일으켜서 수십만의 사상자들이 생겨나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이 전부 다 망가지고 무너졌습니다. 인간들의 악행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의 악행을 향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지금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흩어진 자들을 통하여 또 다른 교회들이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도록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하러 가는데 아시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유럽으로 가려고 하는데 어느 날 밤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발걸음을 돌려서 마게도냐로 갑니다. 첫 성인 빌립보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루디아 자주장사를 만나서 그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고 그곳에 거하면서 그 집이 복음을 전하는 집, 예배하는 집,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지만 간수와 그의 가족을 구원해서 빌립보 교회의 초석을 다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바울의 발걸음을 빌립보로 옮기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예수 알지 못하는 영혼들을 구원해 달라고 여러분들 힘을 다해 강력하게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에 흩뿌려져 있는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내 안에 있는 씨앗을 가만두지 말고 땅에 뿌리고 전하여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조건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썩어지는 거예요. 썩지 않는 밀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강력한 힘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고 불타올라 있어도 이것이 밖으로 전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씨앗의 사명은 썩는 겁니다. 자기 몸을 썩혀야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쟁이가 맞다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썩어져 들어가서 그들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의 전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0년 7월 달에 우리나라 함안군 농업기술센터 여기에서 함안박물관에서 발견된 연꽃 씨앗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씨앗이 700년이 넘었다 그럽니다. 700년이 넘었으니까 이 씨앗을 지금 심으면 발화가 되고 꽃을 피울까 궁금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연꽃씨를 발화시키기 위한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놀랍게도 연꽃씨가 700년 만에 발화했고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함안군에서는 그 꽃의 이름을 아라홍련이라고 지었고 더 많이 이렇게 재배를 해서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씨앗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700년 동안 살아있을지라도 가만히 있고 썩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700년이 지났지만 땅속에 묻혀지고 잘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 씨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 안에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내 안에만 있다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에 있는 복음의 씨앗을 우리가 열심히 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단념하지 말고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흔히 우리가 종이호랑이라 그러죠. 종이호랑이.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잘 그렸네. 야, 진짜 같아. 이 정도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뭐 창경원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가면 호랑이가 있죠. 사파리에 가도 있죠. 거기 가면 호랑이가 무섭습니까? 우리 안에 갇혀있는 호랑이는 무섭지 않습니다. 요즘은 88 올림픽 하고 나서부터 호랑이가 우리 마스코트로 만들어져 있죠. 마스코트로 만들어진 호랑이를 보고 우리는 이쁘다, 귀엽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종이 호랑이 같다면, 우리의 갇혀있는 호랑이와 똑같다면, 마스코트처럼 이쁘게 포장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웃고 그냥 예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불씨를 태워 하나님께 영광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함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이유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제 그 일에 앞장서는 여러분들 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가을철 전도 축제를 시작할 겁니다. 당회에서 제가 상의를 했고 이번에는 전도를 많이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시상을 좀 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 많이 해서 영혼 구하면 하늘나라 상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늘나라의 상급도 크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이 상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영상 하나. 자, 우리가 2023년 가을철 전도를 시작합니다. 지금 가을철 전도를 시작하지만 이제 계속 전도를 시작해서 진행해서 2024년 8월까지 여러분들이 전도한 숫자를 집계를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8월이 겨울이 지났지만 2023년 1월부터 8개월을 더 쳐주고 지금부터 1년을 더 전도하셔서 1년 8개월 동안 얼만큼 전도했는지 집계를 내서 상을 드리겠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 넘기세요. 예. 기준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른들, 장년들은 15명 이상을 전도하시면 성지순례를 보내드릴 겁니다. 전액을 지원하겠습니다. 만약에 교회에서 내년 가을에 성지순례를 가려고 생각 중에 있는데 만약에 못 가게 되면 개별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는 이것을 몇 달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총회에서 온 공문을 보니까 총회도 전도를 열심히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총회에서도 15명 이상을 전도한 사람 중에 많이 한 사람 5명을 뽑아서 지역별로 성지순례를 보내준다 그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15명 이상을 전도했고 총회에서 만약에 선정이 되시면 총회에서도 가고 교회에서도 보내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10명 이상을 전도하면 성지순례 절반 비용을 지원하겠습니다. 5명을 전도하시면 25%, 4분의 1을 지원하고 1명에서 4명을 전도하시면 이제 참가상으로 교회가 준비된 대로 드릴 것입니다. 근데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청년들은 시간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내년 여름 프로그램 속에 그들은 똑같은 조건으로 15명 이상 전도한 아이들은 단기 선교 비용을 다 대주고 10명은 50%, 5명은 25% 이렇게 교회에서 지원을 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 유치부나 초등부는 그럼 어떡하냐? 유치부나 초등부는 15명 이상을 전도한 아이들에게는 1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릴 겁니다. 10명을 하면 50만 원, 그리고 5명을 하면 25만 원, 1명에서 4명은 거기에 상응하는 시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죠.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이렇게 4명이 있는데 4명이 가족이 더 열심히 전도하다 보니까 15명이 됐어요. 아버지가 3명, 엄마가 4명, 아이들이 몇 명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원하면 그 인원수를 한 분한테 몰아줄 수 있어요. 아버지 이번에 성지순례 다녀오세요. 15명 모아주면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서로 도와서 보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만 데리고 오면 안 되고 최소한 3번 이상을 출석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만약에 전도를 했는데 어른에게 등록이 되면 그 전도 인원은 전도한 사람은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4개의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자들이 맡아서 헌신을 하시죠. 올해 1월 달에 통계를 내보니까 유치부는 4명, 근데 지금 7월 달에 8명이 됐고요. 유초등부는 19명인데 7월 말에 32명이 되었고, 중고등부는 16명에서 25명이, 그리고 청년부는 13명에서 16명이 되었어요. 아주 교회 학교가 거의 망그러져 있었는데 교육자들이 오셔가지고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내년 8월까지 유치부가 15명이 되거나 유초등부가 50명이 되거나 중고등부가 40명이 되거나 청년부가 23명이 되면 그 담당 교육자들을 성지순례를 보내드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분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또 인원이 그보다 적어서 12명, 43명, 33명, 19명 이렇게 되면 단기 선교 비용을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에 열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교회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자에 의해서 인종 청소를 당할 위기에 빠집니다. 하만이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결심을 하고 이때를 위함이라 라고 결심을 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고 하만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는 민족의 영웅이 되죠. 우리 민족이 다 죽게 생겼어 이렇게 낙심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고 믿고 헌신한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죠.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도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했죠. 많은 분들이 염려합니다. 그러나 우린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살게 하셨다.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신다라고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전도하셔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가는 기적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 오늘 말씀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미랄 이야기를 합니다. 썩어지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 썩어져야 열매를 맺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은 당신 이야기입니다. 썩어져서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 영광을 얻는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광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썩어지는 미랄 되셔서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하나님에게 상급받고 교회에서도 높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때를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이 일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내 주변에 누가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런 분이 떠올랐다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2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한국교회가 어려워지고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내가 이 사람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거든.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전도하게 하시고 그들을 예수 이름으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